어제 2장 9절 10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족속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냐라고 정말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들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의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신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많은 갈등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사는데 거리온민으로, 나그네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국적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두 나라가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이제 오늘부터 이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어떤 그 중심부로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죠. 항상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고 밖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의 교량 역할을,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또 싸움을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이 땅의 또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싸움을 동시에 싸우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싸움은 굉장히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도 그렇고, 바깥에 정말 이유 없이 이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정말 이렇게 비방하고 많은 어려움들로 이렇게 정말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는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고,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둘 다의 싸움에서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네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너네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네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중국적,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정말 살지만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거류민으로, 나그네와 같은 자들로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으로부터 정말 늘 스스로를 정말 제어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정말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정말 부정한 삶, 부도덕한 삶, 그런 죄악의 삶을 산다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은 그 성도들한테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정말 사랑 어린, 그런 애정 어린 말로 그들을 북돋우면서 정말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정말 이야기하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에일리언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죄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격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함의 죄도 같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즉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 플래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성적인 죄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뒤에 보면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이렇게 정말 많이 보고 또 내 스스로도 많이 거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죄까지 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거기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 싸움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만 그만큼 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쉽게 화를 내는 것, 쉽게 분당을 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에도 굉장히 우리는 정말 성적인 죄만큼이나 그렇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그래서 정말 독립을 정말 자축하고 또 정말 그 역사를 또 기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이런 시기에 더욱더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어하라고. 왜냐하면은 너네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정말 건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특별히 더 큰 이유를, 더 구체적인 이유를 12절에서 얘기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한 비방을 했습니다. 악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그렇게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었고 그들이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네로 시절에 특별히 AD 64년 이후부터는 그 네로가 그 로마 방화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면서 대대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는 이제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상한 굉장히 나쁜 소문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정말 그런 이상한 소문도 돌았고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형제 자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이상한 그런 정말 러브 페스트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문란을 조장한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서도 뭔가가 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하나님만을 믿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시저가 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를 정말 이렇게 역행하고 반사회적이고 반체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인사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그렇게 악행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소문을 퍼뜨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산다면은 그 전쟁은 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정말 악한 소문들이 많은 이런 때에
너네가 행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네 정말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정말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참 선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죠. 광고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를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너네가 정말 잘 실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는 복음으로 자유가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네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자유로 남용하고 그래서 너네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세우는 일에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왕이 네로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악한 왕도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권이 없는 거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윤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흑백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런 통치는 이 세상을 아우르는 통치지요. 그래서 나누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왕조차도 이 총독조차도 이런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정말 타락한 죄인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교량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속에 정말 이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해라. 이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how your respect to everyone. 이 everyone 속에 네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짐승 같은 네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부당하게 정말 어큐즈하고 그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정말 너무 못된 이웃조차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에브리원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노예들이 약 600만 있었다고 합니다. 6 밀리언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뒤에 18절에도 사환드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환드라. 이게 왜 사환들이야? 종들이 아니고 사환들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종들인데 집 안에서 이제 집 안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돕는 종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자유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종이 아닌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종들 안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기술자도 있었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 요리사, 뭐 모든 일들을 다 종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사람이 종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6 밀리언이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당시의 사회는 짐짝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했던 그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리스펙트를 공경해라, 존경심을 표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노예 제도를 뒤집어 엎어라, 체제를 전복해라, 그렇게 얘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좀 레디컬하지 않다, 충분히 레디컬하지 않다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그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메시지죠. 무사람을 공경해라, 그런 말조차.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을 존대해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검의 역사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검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체제를 전복하려고 독립운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하늘의 미랄로 썩게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치 누룩과 같이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오랫동안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그 전복하는 그 세계를, 그 사회를 전복하는 그 씨앗이 이미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 자라서 불과 한 200년 안에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종차별 때문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이런 운동 때문에 많은 정말 그런 파괴적인 그런 시위가 정말 진행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그 인종차별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 너무나 틀린 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른 앤서는 그것이죠. 우리가 누룩이 돼야 되죠. 나부터 먼저 사람을 무시하고, 외모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공경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회개해야죠. 나가가지고 뭐 데모하고, 정말 그런 체제를 뒤집어 엎고 운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18절부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그런 그 노예들한테 바울이 특별히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노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노비들한테, 사환들아,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가 범사에 두려워해서 너희 주인들, 메스터들한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형제가 정말 형제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지 말고, 너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너가 노예면은 노예 신분답게 순종해라. 그 체제를 옹호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관계성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사회의 어떤 지위가, 아직 질서가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순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기들은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아라.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본으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도 받으셨지만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본이라는 단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 이렇게 이미 글씨가 이렇게 그 점선으로 쓰여져 있고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긁지 않습니까? 이렇게 습자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점선으로 다 보여주신 것을 그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셨는데도 죄인이 되셨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셨는데도 욕을 당하셨고, 그래도 욕하지 않으시고, 맞대서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누룩처럼 조용히 천천히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너네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의를 행하는 시민으로서 멀리 내다보고서 너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악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고 민중의 아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set apart,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육체의 정욕을 기본적으로 제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지런하고 굉장한 그런 정말 exciting하고 또 아주 에너제틱한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 우리를 정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삶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자기 주장을 너무나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제 참 남 간섭하지 않고 나만 조용히 다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살까, 점점 더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말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에도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본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깨어납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